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약속의 땅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고 율법의 요구이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자 사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가.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과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종노릇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그처럼 도덕적이고 그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선한 행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껍데기만 다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느냐면은 믿음의 말씀을 몰랐어. 성경 말씀 속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모든 세상의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누구를 비롯하여서 그리고 또한 세계 4대 성인들을 비롯하여서 불교에 속한 종파라든지 종교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의 행위로서 언노운 가시라고 말하는 미지의 신, 그것이 부처가 됐든 공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신을 기쁘게 하든지 어쩌면은 그 신은 언노운 가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미지의 신이고 모르는 신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가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할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들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쏙 빼요. 율법자를 빼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 가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알매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이 돼요. 왜 전달이 됐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산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고 자랐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율법의 행위를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양심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양심의 소유자가 양심적인가? 완전한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그 율법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항상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해요. 어느 때는 지키다가 어느 때는 안 지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배웠어요. 설교 속에서 배웠어요. 잘못된 가르침, 이게 위선된 복음 속에서 다른 복음 속에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일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했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같은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십자가에 도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이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그거라도 해야 벼락을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성령이에요. 다른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듣고서도 그와 같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종교적이 됩니다. 어느 분은 없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삭제가 되고 종교적으로 거기에 교회에 머물러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은 안 되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종로 1번가에 예비 대통령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몇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인데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할 입장이지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나도 그대들 쪽에서 하는 말을 듣고 미움이 솟구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해서는 이 모든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황 전도사보다는 훨씬 낫네.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논술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고도의 정치화된 언어다. 고도의 정제화된 언어다. 저 언어에 저것은 정치적인 언어도 아니고 법률적인 언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언어에 만약에 답변을 달아도 손해고 답변을 안 해도 손해고 엄청난 언어를 쏟아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불완전해요. 불투명해요. 예.
우리 자신이 모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율법을 갖다가 내가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게 도대체가 믿음이 없이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의를 그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는 말에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 주시는 이 모든 믿음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8절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종교적인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쓸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나는 이 말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믿고서 생각해봤다가 아니라 믿고서 순종했다. 예.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믿고서 순종했다. 예. 그 다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요? 그죠? 그 뭐 잠만 말고 떠나라 이놈아. 그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 어디로 갈까요? 그것에 관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떠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떠날 때 너는 너의 본토 이렇게 딱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은 뭐냐면 너는 이제 혈통의 조상으로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전적인 기질과 이 모든 본능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전체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서 너를 복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 간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 갈까요? 육하 원칙에 속해 이렇게 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여서 떠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갈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갈 바를 지시하실 분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실 것이죠. 그의 생애 속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없애버렸어요. 너의 본토 대토라도 지시할 텐데. 그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 예. 그 땅에 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걸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거거든요. 예. 순종했다.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모든 그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지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속에 마음속에서 믿은 것이잖아요. 믿었는데 더 흥미진진한 것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어쨌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평생에 가나안 땅에서 막발라 굴이라고 말하는 자기 아내의 무덤을 샀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살았냐면 다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 장막에서 사느냐?
예? 집 짓고 안 살고 왜 장막에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마귀란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쏙싹 그러냐면은 아주 오래전 얘기를 왜 이렇게 현장감 있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예? 얼마나 오래된 얘기를 아주 현장감. 그리고 이건 열어 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순종한 이모 등을 끄집어내지 않는 한 죽은 말씀. 닫혀진 책인데 왜 이것을 전하려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이라면 진부해서 이미 나도 다 닫고 다 듣는 사람들 귀를 닫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시도 때도 없는 것이고 언제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글쎄 하다가 지치네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거 마귀가 너 언제까지 해야 하냐. 그거 주님이 내 앞길 앞서 행하시는 것이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네 갈 길이 언제인데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있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믿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흥미진진한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뭐 땅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을 뭐 통째로 내가 너한테 다 준다. 그거 약속이지. 예. 단지 있다라는 것은 장막에 머물다가 약속을 따라서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 아들도 이삭도 약속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 야곱도 약속을 따라서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내가 여러분 속에 흥미진진한 얘기를 오늘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어떻게 임재하는 것인가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는 까닭은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소라 지사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검증을 해보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2016년에 본인이 와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었는데 친구하고 같이 왔다가 어떻게 왔다가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한 사람이 저렇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뭐 도대체가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이런 교회 속에 무엇은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하듯이 그와 같은 교회인데 이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주님께서 지금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벌써 4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해서라도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 나와서 결혼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참 주님께서도 내 낯빛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럴 건데 그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키가 컸다든지 우리 교회 와서 뭐 살이 많이 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타날 표적도 없고 그거 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뭐 말씀도 잘 듣는가 하면은 맨날 졸기만 하고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뭐 번갈아 가면서 자는
이전날에 우리 교회는 그런 특색이 있었어요. 특별히 전도사급은 전부 다 잤어요. 예, 많이 잤어요. 많이 좀 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도 막 뭐라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예. 나도 어지간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까닭은 다 각자마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 자매에 관하여서 주님이 도대체가 무엇을 위하여서 여기에 주님께서 붙어 있을까?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고 십자가의 도에 붙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왜 지금 꺼내서 말을 하고 그러는 건가? 예? 참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주님이 나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서 결혼이라도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진급이 팍 돼버렸다든지. 예? 그럼 얼마나 좋아? 아 근데 뭐 그런 것 저런 것도 안 되고 되어질 결혼도 깨뜨려. 좋다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큰 나름대로 그냥 이제 좀 좋은 결론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어머님이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집안에서 계시는데 어머님이 참 좋은 변화가 나타나지고 그러시다가 다시 또 여전히 그냥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 중심 속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기도만 하고 있고 근데 맨날 우리 박 권사님 통화해서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바 그 모든 일들을 소식을 내가 전해 듣고 또 해석을 또 해주고 근데 언제까지라고 본인도 묻고 뭐 저기 마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와서 뜬금없는 없는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 며칠 전에 지금 이게 몇 년째 이와 같은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데 우리 집사님이 온천을 갔다가 놨나 그 속에서 솟는 건가 뭐 뜨거운 것이 그런다 하길래 지켜봐야 한다고 내가 그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왜? 그것은 코로나다. 그 바깥에 열리쇼리에 들어가면 코로나죠. 근데 안에서부터 그렇다? 그것은 성령의 불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속단하지는 말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박 권사님 통화에서 어떤 때는 막 귀가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그 귀 아픈 것은 어떤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주면 또 둘이서 또 전화 통화하면 그걸 딱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탁탁탁 풀려져 나가가지고 신비스럽게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더니 속에 뜨거운 것이 나타나는데 저 박 집사님이 보내온 글을 내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까닭이 뭐냐면은 저는 지금 같은 간절기, 환절기죠. 늘 스카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내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추워서. 늘 스카프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이때만 돼도 늘 추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스카프 안 해도 돼서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여름 빼고 늘 추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저는 찬 음료를 절대 마시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무실에서 얼음 넣어서 커피 마셔요. 사무실에 얼음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건 나도 알고 여름에 한여름에도 거의 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계절에 마시는 건 저에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건데 이렇게 힘든 거죠.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 안 마시는 게 당장은 시원해도 여름에 말이죠. 금세 추워져서 절대 안 마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스 아메리카 마셔도 안 춥고 시원하고
너무 청량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놀래서 자빠질 돈은 어떻게 거꾸로 하냐? 응? 내가 여기에서 해석을 해주죠. 엄밀히 말해서 이런 몸을 가진 사람들은 신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 몸을 못 고쳐요.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순간순간 그 뭐 오딱을 먹으라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덮여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게 몸 자체 속에 이게 하나의 신적인 무엇인가가 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속에서 이것이 이 몸이 차가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당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냉증을 다 앓고 삽니다.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날에도 이게 추운 몸이죠. 그러니까는 잡신이 깃들기가 가장 좋은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 권사님은 늘 추워요. 늘 우울해요. 우울해가지고 나한테 말하면 되나? 근데 그걸 해석을 하면은 우울한 것이 둘이서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 이것이 해결이 돼요. 아픈 것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이 뭘까? 그걸 고민을 막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분명히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전 단계인데 어떻게 역사할까? 그랬는데 지난주서부터 갑자기 막 뜨거운 것이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열받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뜨거워가지고 뭐 옷을 벗어야만 할 정도로 이게 뜨겁다는 거예요. 야,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불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 이래요. 예. 원래 그 사울왕이라는 미친 왕이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사무엘 선지자 집에 오게 됩니다. 원래는 사무엘 선지자를 잡아라! 왜냐? 사무엘 선지자 집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잡기 위해서 사무엘 집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저만치 서 있다가 야, 몇 명 군사 보내. 군사 보내잖아요. 그러면 군사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나. 이것들 안 되네. 그러면 다음 보내라. 다음 보내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거 회개하고 막 그러겠죠. 안 돼. 그럼 내가 가마 해가지고 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울왕이 이제 갑니다. 예? 가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온몸이 막 다 뜨거워져가지고 막 빨간 확 타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 죽일 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불을 막 부어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회개치 못했어.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받은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잔잔히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느냐.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담아가지고 다녀도 마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이 뭐 이렇게 진급을 해서 참 기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상대자가 나타나서 뭐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안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런 상태.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성령의 불을 이렇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한 것처럼 왜 이걸 부어주실까? 예?
그냥 가족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 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왜 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성령이 서서히 타오르게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모든 길을 쫓아서 나아가잖아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성교에서 성령의 불이 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끔 가다가 마치 애교를 부리듯이 사람의 언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교를 부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다가 성령이 흘러나게 그 흘러나게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이에요. 어떤 때는 잔잔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흘러납니다. 어떤 때는 명철의 영으로 흘러납니다. 어떤 때는 재물을 영으로 이게 재물을 주어 가지고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막 타오르게 하실 그 까닭이 뭐예요? 몸이 차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거야. 불 받아라. 여러분 불 받을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저만큼 차가워요? 안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다른 것으로 나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의 영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막 믿음이 충만하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속에서 이걸 나타내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더니 저 옷 벗고 있잖아요. 겉옷을 벗었잖아요. 예. 막 이게 속에서 뜨뜻하게. 원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불이 왔다. 그러면 이제 신유의 종이다. 해가지고 막 안수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뭐 그렇다고 막 손대서 막 일어나라 해가지고 악귀는 나가라, 병마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모르죠.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속에서 몸이 차가운 사람 속에 주님의 성령의 불을 이렇게 잔잔한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내게 임하는 사랑이란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집안이 말이 아니지. 너무나 힘들지. 저 영혼이 어느 날은 가만히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집안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네 속에서 불로 이렇게 따스함으로 너를 갖다 위로해주고 성령의 불로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를 마시고 있는 저 사람을 쳐다봐.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큰 교회라서 그냥 건물이라도 좋으면 건물에 붙어 있기라도 하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냥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저렇게 임재할까? 여러분은 똑같은 걸 바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임재하는 거예요. 저기 옷 벗었습니까? 예? 따뜻해서 옷 벗었죠? 저기는 옷을 입잖아요. 예? 이걸 누가 그 비밀을 알아요? 예?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역자들 속에서 역사를 해요.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던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 믿음의 비밀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담아두셨어요. 이 믿음의 비밀 속에 믿음의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으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 담당케 해주시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죽이려고 그냥 달라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예. 저것이 왜 나한테 저러는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 제자 훈련 받는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에 딱 지금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너네들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이냐 그러는데 아이들이 1, 2, 3나 돼. 그 권유수들 데려왔어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 엄마를 인수분해해서 다 가지고 있어. 그 엄마의 정신세계를. 예? 인수분해해가지고 1, 2, 3에는 다 각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연합을 해요. 꼬마들이. 4살, 5살, 7살. 이 권유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엄마를 막 열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럼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럼 터져버려요. 그냥. 예.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주여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저 성질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저 녀석 저거 그냥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 거 저거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거 그냥 회개 아니라고 그냥 바빠요. 예? 그리고 어떤 녀석을 보면 엄마보다 빨리 머리가 돌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더디 좀 배워. 집사님 더디. 왜 이렇게 빨라?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빨리 고민을 해요. 빨리 고민하기 때문에 빨리 걱정도 해요. 빨리 염려도 해요.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은 느려 터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면 근심하던 사람이 앞에 가다가 넘어지고 염려하던 사람이 앞에 넘어지고 그러면 차라리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나보다 더 느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나는 느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했었어요. 네. 이유는요. 테니스 공이 저쪽으로 굴러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갔다가 이제 서비스를 넣는다니 건네주는 이럴 거 아니에요. 언제 갔다 언제 오냐. 그런 사람이 있어. 나 그런 사람 봤어요. 테니스 공을 천천히 주스러 가는 거야. 아니 빨리 가서 가져와가지고 건네주든지 서비스를 넣든지 그래야 할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야 돼.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10중 8구 장수할 것 같아. 예.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남으면 안 되고 장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가면서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어. 아니 다른 사람 생각도 해야지. 파트너는 갔다 올 동안 기다리냐고 그냥 거의 그 죽음이네 반죽음이네. 그럼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의 저기 스케줄이 있다나요. 무슨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스케줄이야. 근데 이렇게 갔다 와요. 내가 장수하겠다 우리.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린 것을 내가 보태준 거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성질은 누가 났느냐면은 상대방 저쪽 팀이 성질이 난 거야.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냥 뭐 빨리 달리고 늦게 가고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그런데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저쪽에서 이제 저쪽이 잘 쳐가지고 볼이 저쪽 구석으로 갔잖아요. 억지로 늦게 가. 성질나게. 나는 그 곰탱이 같이 생긴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 같은 팀이 됐어요. 내가 같이 걸어가 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 좀 빨리 좀 걸어갔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 이걸 천천히 갔다 오면서 둘이서 정답게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을 해야 저쪽에서 뒤집어진다.
저쪽에 뒤집어진 틈을 타서 우리가 그 날려버리는 것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저기 따라와자 따라해. 어떤 때는 물도 가져가.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곰퉁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전략이야, 전략.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기 많이 기다리잖아요. 기다려도 우리 페이스대로 이 게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확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좀 빨리 걷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참 느리게도 역사하신다. 책 써는 지가 언젠데 지금 이거 언제 출판할 거야 이거 그런데도 주님은 참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처럼 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그럼 뭐 하면서 사느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미하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 오늘 다시 봤는데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죠. 그죠? 땅을 덮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그 다음에 캄캄함이 사람을 덮잖아요. 땅을 덮고 캄캄함이 사람 만민을 덮을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해요. 그 뜨거운 것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가지고 나는 요즘 뜨겁지를 않아. 뭐 저처럼 뜨거우면은 불러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뜨겁지가 않는 까닭은 뜨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는 뜨거워야 알아들어. 나는 안 뜨거워도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뜨거워도 좋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뜨거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누리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나는 그렇게 몸이 차가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막 뜨거워야만 해. 뜨거워야만이, 난 내복도 벗고 살고, 뭐, 다른 사람은 뭐 봄에 내복 다 벗지. 근데 본인은 입고 다니다가 내복도 벗고, 막, 스카프도 안 메어도 막 이제는 괜찮고, 우리는 벌써 다 지난 것인데, 그렇지만 저 사람은 일상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은혜로 막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 속에 계속 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보여준다니.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함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신.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마음이. 구절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랬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99세 때까지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99세 때 이삭을 임신한 것에 이제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무려 75세를 더 사는 거 아니에요. 175세 때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고 있었다잖아요. 미련 곰탱이도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가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심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그 땅에서 있어요. 그러다가 25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하나를 주었었더니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이 때가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을 갖다가 증거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또 아브라함의 목숨을 달아보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단에다 바쳐라.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없어도 자식을 가질 때도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저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낳을 것이라는 계시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곁에서 장막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딱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전날에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무려 14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갖다 받지 못하고 내가 정력으로 사람의 정력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저 14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 세월을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장막 앞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기다려요. 그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두 천사장과 더불어서 다 오셨어요. 예.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저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해가지고 막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엎드려서 탁 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저희 집에 옷이 없었어. 먼저 저희 집에 옷이 없었어. 그러더니 그냥 쫓아 내려가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가느냐면 저기 주방에 가가지고 빨리 양을 잡아라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음식을 딱 대령해가지고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세수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막 이 나그네처럼 보이는 이분들은 막 발을 씻어주면서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두 가지 것을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가가지고 저 성을 갖다 멸하려고 한다. 예, 딱 말씀하시고 또 내년 이맘때는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너의 본토가 있으면 본토라도 의지해서 좀 기다리지. 너의 친척이라도 있으면 친척을 의지해서 기다리지. 예. 홀홀 단신이야. 자식이 육신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홀홀 단신이야 아브라함은.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땅일 뿐이잖아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10절 말씀 결론 말씀을 우리 이게 들어야 해요. 10절을 보셔야만 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 우리 여기 집사님도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기근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불황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앞에 감사를 한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가게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 그냥 손님 기다릴까요? 손님 기다려가지고 과자 하나 판다 하십시다. 몇 푼 남는다고? 그래, 음료수 하나 판다 하십시다. 몇 푼을 남는다고? 그죠?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야 하느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일을 하시죠.
회사에 근무를 하시죠. 누구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 우리가 주 앞에서 10절 말씀은 여러분과 내 생에 다까지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을 아브라함은 보상으로 나중에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거기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했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아주 깊숙이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고. 예? 어디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 주심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은 조그마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가 주님 나라 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조그마한 나의 가게가 조그마한 가게의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요. 이게 믿음의 세계 속에 이게 달라진 거예요. 네가 사이즈가 크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네게 사람을 보내심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네 손으로 수고한 바의 모든 것에 상급 주시고 보상 주심을 너는 믿고 있는 거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 나의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나의 복의 전부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것을 마음속에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기도 하고 지혜와 총명의 샘이 흘러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눈을 떠서 보게 하는 힘도 주시고요. 귀가 흐릿하지 않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밝히실 수도 있어요.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담당케 하시는 바 그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마음속에 믿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냐고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희망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네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라고 믿었으므로 네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네 힘이라 믿었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네 장막에 임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말씀에 깊은 데로 들어가되 오늘 말씀에 가장 깊숙한 것이 10절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 예.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